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또 역사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낙심과 아버지 근심과 불안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아버지 주여 갈급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5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을 드려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 94장 찬양 후에 박석용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놔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놔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바위처럼 더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가난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워하며 의롭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두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여전히 전쟁의 긴장 속에 있사오니 통일의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 땅의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용인 지역의 시민들이 구원하는 일에 저희 그리스도 신갈 그리스도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가 항상 성전에 향하여 성전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건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노래하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을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참여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믿음의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성탄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왜 특별한지 기억이 되시나요? 네, 제가 온 지 딱 이제 1년째, 뭐 19일이니까 이제 오늘이 뭐 딱 만으로 1년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되게 불안해했을 텐데 저 사람이 저 시골서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을 텐데 잘 믿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신갈교에 와서 처음 했던 일이 바로 눈을 치우는 거였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눈이 계속 와가지고 정신없이 눈을 치우는데 그때는 눈을 언제 치우지 이런 생각 속에서 눈을 치웠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야 여보 저기 눈을 치웁시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주차장도 좀 거칠고 이래서 이 치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냥 포장이 돼 버렸으니까 아주 쉽게 그래서 치우다 보니까 요까지만 치웁시다라고 했는데 또 더 치우게 되고 더 치우게 돼서 이제 다 치웠습니다. 다 모아놓고 뭐 하긴 했는데 야, 또 이제 해놓고 나니까 이제 뿌듯하더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1년 전에 또 여기서 눈을 치웠지 그 얘기를 했어요. 또 그 다음날 또 눈이 왔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치워놓으면 눈이 오고 치워놓으면 눈이 와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한결같다. 작년에도 올해도 한결같으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늘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 변함없이 여전히 그때는 이제 제가 하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처음에 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뭐 기도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막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 때 그래서 제가 한두 달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놓여지면서 오히려 좀 더 여유를 찾았게 됐는데 바로 그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눈을 치우면서 그래 맞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삶을 또 나의 목회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이끌어 오셨지. 이거를 날씨 상황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한 두세 달 동안 제가 그걸 깨닫는 동안에 애를 썼지만 이제는 눈을 치우면서 바로 깨달으면서 바로 하나님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 해 나가실 것을 이 눈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될 상황이 또 예전과 또 다른 상황으로 계속 우리에게 상황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믿음을 경주해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도 감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분이 변함없이 한결같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막 변덕스러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또 말이 다르고 다르고 여기서 하는 말이 다르고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죠. 변함이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진국과 같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능력이 많고 그분이 뭐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한결같기 때문에 그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뀌죠.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끼잖아요. 뭘로 된 반지를 껴요? 금, 다이아. 왜 그런 걸로 합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지는 안 변하는데 뭐가 변해? 사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아니, 남편 말고 부인 말고 나 자신은 나는 여전히 똑같은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르죠. 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성경의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원시적이고 상당히 오래된 고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야기도 불과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원시 시대 속에 있었죠. 자, 그 시대 속에서 이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그들의 인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 그들에게는 되게 놀랍고 새롭고 엄청난 역사였지만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느낌은 그들이 가졌던 느낌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마치 홍해를 갈라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이야기, 그들의 세계로 우리는 치부해 버릴 수도 있죠.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죠. 성경 속에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서 많은 재앙을 겪고 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제사장조차도 대제사장 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법궤예요. 놀라운 그런 물건이죠. 그걸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저 상자 속에는 분명히 뭔가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고 십계명의 돌판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불과 몇백 년 전에 그런 귀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 있을 텐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보게 된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들여다본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는 그 아브라함의 역사, 모세의 역사, 다윗의 역사,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의 역사,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만의 세계로 우리가 늘 치부하고 그들이 가졌던 그 느낌과 전혀 다른 그냥 무덤덤한 느낌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안을 바라보듯이 그저 우리가 그냥 관중석에서 무대를 구경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은 바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어떤 생각들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을 그 시대로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 또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시대는 변화되어 가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는 바뀌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함께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02편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다 넣어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있어요. 시편 102편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한참 찾아야 되죠. 우리 주보가 면이 많아져가지고. 자,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우리의 의복은 옷같이 다 우리는 낡을 것이지만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자연도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사람의 철학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늙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예수님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 능력의 일부가 사라져 버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완전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한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 가보면 그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멋지게 아주 거대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처음도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모세와 함께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믿음이 약할 때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 자신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바뀌잖아요. 그죠? 사람의 말은 불안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사상과 철학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사상이 계속되질 않아요. 그 시대 철학이 그 시대로 끝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관습도 시대를 따라 상황을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뭐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벌써 가정에 대한 생각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가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캐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잴 때 우리가 뭐 눈대중으로 잴 수도 있고 손으로 잴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재려면 자를 가지고 재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진리는 캐논이다, 바로 자다 이런 뜻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죠. 이 기준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1.1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전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여전히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냥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자신과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적과 능력과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를 하잖아요. 연초에 내가 2022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지만 연말이 되면 우리가 그 계획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는 막 부동산 경기도 막 올라가서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막 지금도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야! 1월 달에 집을 팔고 12월 달에 집을 살 걸. 우리는 후회를 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내 판단을 돌이켜서 내가 가진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정과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들은 여전히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우리 때나 여전히 동일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와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모세와 우리의 상황이 다르죠. 바울과 베드로의 초대교회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처럼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역사의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그 하나님의 동일한 분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그들과 다른 변변치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무쌍한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금과 뭐 다이아 이런 거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예. 금의 가치도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뭐 김옥기 어머사님, 신경 집사님 잘 아시잖아. 매일마다 그 시세를 보고 바뀌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들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도 그렇잖아요. 경제가 한결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떨 땐 배추가 한 포기에 막 15,000원씩 됐는데 요즘은 사지도 않아. 막 전화가 와요. 저 괴산에서 우리가 절임 배추를 했잖아요. 목사님, 절임 배추를 했는데 안 사가요. 제발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막 문자를 돌려요. 절임 배추가 많이 남아서 오늘 주일날이나 토요일까지 가져가셔서 배추를 하라고. 아무도 연락을 안 해. 아니, 불과 얼마 몇 달 전만 해도 없어서 막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너무 흔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이런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닌 것이죠. 전도서 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라는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소출을 많이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넣어뒀으니 이제 내 영혼아 평온히 먹고 쉬고 자자 즐기자.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변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다시 취하리니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이 부귀 영화 재물을 존귀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했으니 다른 사람이 누림과 같도다. 그래서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조차도. 바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예요? 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근으로 허덕이고 많은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못 믿겠으면 믿어보라는 거예요.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자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증인이 있지 않느냐? 성경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또 너희들에게 그 믿음으로 살라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살아왔던 너희 주변에 가르쳤던 사도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자들을 본받아라. 그 본받음의 최고봉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9절에 가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돈에 재물에 세상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뭐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변함없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한결같죠?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 때문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기근과 어떤 자연의 재해 때문에 그들이 잠깐 낙심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믿음의 결말은 항상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엔 승리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결같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또한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고 변덕스러우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겠지라고 이렇게 뭔가 확인이 돼야 돼요. 말하면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고난의 세월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분은 참 한결같으시다. 저분의 믿음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 이러한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람들은 성경 속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겐 시간들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22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이제 변함없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새해 2023년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갈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서 그 세상이 여러분들 흔들어대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올해 우리의 어떤 형편에 따라 변화됐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와 약속과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주여 실족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시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믿고 아버지와 순종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그대로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아버지 성경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주여 기초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주여 삶을 지탱하는 아버지 중요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소유로 아버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으로 아버지 안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 앞에 은혜하시고 먹고 마시자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아버지 판단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아버지 은혜와 그 아버지 계획과 그 목적과 그 아버지 구원의 방법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냥 믿음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 신뢰에서, 이 관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우리의 환경과 세상의 아버지 주여 흐름과 아버지 주여 상황들을 우리가 주여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음식으로 우리를 세워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아버지 변화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아버지 견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와 한결같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버지 신뢰와 믿음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결같게 하시고 변화되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들을 의지하며 그 변함없는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아버지 성취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변화무쌍한 아버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삶의 지혜를 주시고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아버지와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로 백성들로 삼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매섭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그 한결같은 역사와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아버지 날마다 주여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성경의 이야기가 써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하고 이제 새해 또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준하고 또 토의하는 그런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회 또 재직회 공동위에 여러 가지 회의들이 계속 연말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회의들이 공고될 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이제 재직회 또 공동회 여러 일정들이 잡히게 될 때 주에 이제 정확한 일정을 공지하겠지만 회의가 있을 때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정관 개정 준비도 하고 있어서 되게 분주합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좀 잘 일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라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없고 11시 예배 연합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다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마지막 주일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예배 참여해 주시고요. 또 성탄절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신 사랑의 선물을 나눕니다. 벌써 선물이 많이 쌓였는데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까지 꼭 준비해 주시면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미자리 교회 난방 지원을 위해서 특별 선교 헌금을 했는데 특별 선교 헌금이 총액이 544만 원이 이렇게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를 거쳐서 지급 결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총 12개 교회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들이 겨울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교회 이름과 명칭은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년 기도 카드 나눠드렸죠. 그래서 기록하셔서 1월 둘째 주까지 주시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쓰지 마시고 개인별로 쓰셔가지고 기도함, 여기 3층 기도함이 있으니까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도는 같이 중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일 주일 애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지난 해 결의했던 것처럼 애찬은 자율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성교회별로 돌지 않고 자율적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후원하시거나 내가 봉사하실 분들은 2층에 가시면 그 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후원할 날짜나 봉사할 날짜를 기록하시고 이름을 기록하시면 이렇게 애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주간은 이제 교회 애찬비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뭐든지 우리 교회는 이제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카렌더가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달력 하나씩 꼭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당회가 있고요. 1시부터는 정관개정준비위원회가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한결같은 하나님을 본받아 또 아버지 많은 믿음의 아버지의 증거들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